혹시 필요하시면 채팅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 거룩한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한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도는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도 거룩한 사순절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들, 신비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이 기간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의 그 비밀들이 풀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육의 자유, 혼의 자유를 묻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에 특별하게 금식이라든지 어떤 절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어내야 할 것들을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향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그 기간에 물론 이 육과 혼에 묶여있는 것들을 벗겨내서 영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 기간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건데 하다 보면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 읽기를 하는 것도 그냥 처음에는 진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과 뜻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그래서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을 끝내기 위해서 끝내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해야 돼서 그냥 억지로 막 참으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정한 기간을 유지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다가.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이 우리를 그것을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아니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의 중심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모양, 어떤 율법적인 모양, 그런 것들이 좋은 훈련의 도구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분명하게 의미가 있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마치 답인 것처럼 뭐 형식과 어떤 절차와 훈련 방식과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좋은 것이지만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든 영성훈련, 영적인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훈련이나 이런 절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좋은 훈련의 도구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육과 혼의 묶임을 이렇게 벌려내고 끊어내고 잘라내면서 영의 통로가 열리는 한편으로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영을 이끌고 광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소통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기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늘의 신비, 하늘의 진리, 그런 비밀들을, 그런 것들을 제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육신과 혼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의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신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어둠컴컴한 저녁 밤 시간대에 이렇게 이성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뭐 데려다 줬다가 이렇게 옥상에 이렇게 같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있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두운 그곳에서 단 둘이 나와 만나 주시면서 나에게 저기가 어떤 거다, 저기에는 무엇이 있다, 저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봐봐 하늘을 봐라, 별이 몇 개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보여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성 친구에게 만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애틋한 데이트, 그래서 아무도 없고 외롭고 어두운 광야 같지만 그냥 그 사람과 있으면, 그분과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의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 굶으시고 그랬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고치셔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들을 주님은 거기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러한 메시아적인 부르심, 이 땅을 구원하는 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보내심을 그 뜻들을 주님은 이 광야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굶주림과 빈곤과 궁핍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그 부족함과 그런 아픔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속의 사역의 그 준비 작업으로서 최종 점검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은 광야에서 아버지와 소통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모든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속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창조 때의 태초의 원형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잖아요. 치유사역을 하셨죠. 중풍병, 눈먼 자, 억압받는 자, 눌린 자, 그런 죄인들, 그런 자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 광야 가운데 있던 그들, 광야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든 이스라엘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앞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광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그러한 비밀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를 보고 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천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는 것이냐.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괜찮나? 깨끗한가? 순전한가? 온전한가 싶으면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정결함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마음을 벗겨내고 바꿔내고 새로운 것으로 입히고 그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그 깨끗해진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거하는 은혜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오는 감사와 감격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고,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것들이 바뀌고,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 다 바뀌어지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마음에 들어온 은혜가 그 비추어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비추어지고 더 환하여지고, 우리의 정신에 몽롱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양심이 더 민감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루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 거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더럽고 타락한 영들이 그 새 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은혜가 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우리는 점점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와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어떤 글들과 책들과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나아가게 될 부활의 은혜를 향하여서 지금 이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특별하게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1년을 또 살면서 점점점 또다시 악해지고 또다시 더러워지는 우리 마음을 또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너희 양심을 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질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덮여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깨트려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된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함께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일할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렇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함께 일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모든 옛것으로부터 벗겨내기 위해서 이 기간에 주님은 특별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준비해서 우리의 육과 혼을 덮고 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주님과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타락하고 내 마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간에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 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거부하고 돌아섰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탕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충만하여지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